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가 아시니.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느냐? 욥을 순전한 자,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 또 정직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순전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했습니다. 탐. 이 탐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또 정직하게, 또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서 악을 싫어하고 악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닥친 고난, 숨이 막히는 그런 최악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며 정직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 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이 숨이 막히는 고난을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욥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숨이 막히는 최악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서 1장 8절 말씀에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이 숨막히는 고난을 어떻게 당했느냐 보면은 재물, 종, 자녀, 자신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고난을 당했는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요.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 이 7,000과 3,000을 합히면 10,000마리가 되죠. 그 다음에 소 500결이, 암낙이 500결이 하면 합치면은 1,000마리가 됩니다. 이렇게 짐승을 한꺼번에 다 잃었는데 그것만 잃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함께했던 종들도 다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잃은 것이 맏아들 집에서 자기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는데 또 자녀들을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이게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욥의 소유물로 이 3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잃어버린 3가지를 잘 보시면 자, 모두 숫자가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0,000개의 짐승을 잃었고요. 또 1,000개의 짐승을 잃었고 또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 이 앞에 다 1자가 들어가 있죠. 1은 뭡니까? 하나님의 수예요. 3은 뭡니까? 하늘나라 수예요. 이렇게 숫자에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1, 하나님의 수인데 욥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 모든 재산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나중에 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욕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질그릇 조각으로 그릇이 깨진 걸로 제 가운데 앉아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도 그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전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내가 하는 말에서도 우리가 욥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욥의 아내가 그렇게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소유물도 다 잃었습니다. 종들도 다 잃었습니다. 자기 자녀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피부병이 걸려서 제 가운데 앉아있는 그 욥을 보면서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몸까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느냐, 이렇게 욕하는 것을 보면 욥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환경과 사람이 자신을 압박해오는 숨이 막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정확히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23장 10절에 나오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 또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운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숨이 막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과 믿음의 집을 짓지 않은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누리고 보아왔던 모든 가지고 있던 재물들, 또 욥 자녀들 다 잃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는 게 왜 무너집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과 믿음의 집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일까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기적과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났던 감정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 이런 육적인 보이는 변화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고침받고 치료 안 받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한 번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기적과 그런 은혜를 금방 까먹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눈을 뜨고 생활할 수 있는 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긴다고. 지금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활하고 직장 가고 공부하고 이런 순간에도 3초에 한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바로 한다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고 내 생각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날마다 감사한다고요.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날마다 감사한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근거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걸 보여주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그런 고백과 시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내가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어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받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 그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들으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흰 백보자 심판 앞에 안 믿는 자만 씁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안 쓴다고요. 그 크고 흰 백보자 심판에 바다에서 죽었든 사망으로 죽었든 그냥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간에 다 바다도 내어주고 사망도 내어주고 음부도 내어주고 다 부활체로 크고 흰 백보자 심판에 다 내어줍니다. 거기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니까요. 누구도 나 이런 짓 안 했는데요. 나 이런 말 안 했는데요. 이런 생각 안 했는데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안 서. 왜?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정하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되고 대환란도 겪지 않고 크고 흰 백보자 심판도 겪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젖과 죄의 기록이 다 삭제됐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의 죄의 기록이 다 삭제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뭘로 삭제됐습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삭제해줬다고요. 우리의 죄는 안 보여. 왜 안 보입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보자 심판에 서는 사람들, 지금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다 쓰는 것, 부활죄로 다 쓴다고. 그들 병들지도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거기서 자살도 못합니다. 그곳에 가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줘. 비디오로 쫙 보여줘. 변명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크고 흰 백보자 심판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피가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인다고요.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 손가락질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세요. 사람의 눈치, 환경의 눈치 보지 마세요.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밖에서 저들이 하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하는 짓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헛수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욥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고난을, 어떻게 이 숨이 막히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으로. 아멘.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낸 겁니다. 욥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욥의 삶은 첫째,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대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내가 그 길을 그대로, 하나님 밟은 데를 그대로 밟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발자국 갈 때마다 그 뒤를, 하나님 밟은 데를 내가 밟고, 하나님 밟은 데를 또 내가 밟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밟은 발자국을 따라 한 발 한 발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걸음은 따로 내가 발자국을 새로 내면서 살아왔습니까?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오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발을 한 발자국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지만이 그게 생명의 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욥아 너는 이 길로만 따라가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만 욥이 따라갔대. 다른 길로 가지 않았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가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만 인격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격을 줬습니까? 나랑 교제하자고, 나랑 같이 살자고,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고 우리에게만 인격을 준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만. 욥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서로 무시하지 말고 우리 인격적으로 나와 너랑 살자, 교제하자. 그래서 우리에게만 인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인격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자, 이 고백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기 몸을 질그릇으로 긁으면서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하면서 고난을 기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거예요. 더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1000마리의 짐승, 10,000마리의 짐승, 이런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욥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의 어떤 환경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내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가 나에게 더 크게 들려야 돼.
그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늘 승리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기고 세상 생각, 세상 소리, 환경 소리 이런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내 경험, 내 지식 다 끊어버리고 말씀을 앞장서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욥은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최악에 숨막히는 그러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욥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은 두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 다른 두려움이라고요. 떨림. 그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이 두렵고 떨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대요. 하나님한테. 그 첫 번째, 하나님 한 번 뜻을 정하면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요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왜 욥이 지금 두렵고 떨리느냐? 내게도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룬다. 뜻을 정한 것도 반드시 이루시고 한 번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한 번 정하신 기준은 욥에게도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욥은 말씀이 있었고요. 욥의 안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고난 뒤편에 있는 그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고난을 끝으로 생각한 거야. 당신은 끝났어. 이 고난이면 당신은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해. 여기서 당신은 끝났어. 재산이 있어, 자식이 있어, 자신의 몸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러다 죽을 거야. 욥의 안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고난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유익입니다. 내게 유익이라. 반드시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 내게 유익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욥과 욥의 아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게 차이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안 믿는 자들 고난, 이런 고난 한번 당해보세요. 자살합니다. 자살. 나는 끝났다.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자식 1명도 아니고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자식만 잃었으니까 자기까지 몸이 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막 그릇으로 막 긁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누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누구가 맨정신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욕과 같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유익입니다. 반드시 유익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끝입니까 그게? 나는 끝났다. 100세에 얻은 이 독자 아들 바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칠 때 어떻게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바쳤다고 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들어준다고 했다. 100세에 준 이 아들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이 있는 자, 있는 자는 100세에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는 것. 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또 듣고 있잖아. 오늘 듣고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체가 특별한 축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특별한 축이라고.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